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렬히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하는 제목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서론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자, 설교 자료 스크랩에 보니까 2009년 9월 12일 날 LA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에 캘리포니아 그랜데일에 있는 어느 교회 홍보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한 8단 정도 되는 큼직한 사이즈로 교회 홍보가 나와 있는데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교회 선거하는 내용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안 좋으셨죠? 지치셨죠? 혼자서 다 감내하실 수 있다고 참아내시는군요. 거창하게 너무 힘도 있게 예수님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 한번 나가보세요. 불경기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 해보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도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 고충, 아픔 누군가가 나눠 가질 것일 거니까요.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한 의견을 어떠세요? 뭐 이걸 있는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겠지만 저는 부하가 7일 올랐어요. 요새 애들 말대로 말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한 달 이상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어요. 목사님도 화가 나 있더라고요. 분이 한 불려서 제가 이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대여섯 번 전화를 했는데 앤서리만 나오고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광고를 듣고 전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 리턴콜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전화했죠. 제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업셋된 상태입니다. 목사님, 이 광고를 목사님 내셨다면 저랑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광고를 내셨나요? 하고 이런 또 메시지를 또 느꼈어요. 그런데 리턴콜이 또 안 왔어요. 그 교회가 지금 그랜데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큰 아픔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에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보고 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단순히 어떤 고통과 아픔과 내 어떤 그 요구사항과 이루고자 원하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성질이 좋을까요? 회사를 다니는데 아유 오늘 몸이 안 나가, 아유 오늘 친구도 찾아왔는데 안 나가.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의 그 모임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 캐주얼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돈 안 드는 거니까 믿져봐야 돈 좀 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요, 세상에서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그냥 말로 구할 수 있어요. 그분 능력자니까. 죄 빠진 우리를 구원받았다 끝! 예수님 손 탁탁 털 수 있어요.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셨어요. 깡그리 바치셨어요. 왜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 한마디 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썼던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난 후회 없이 살았다. 난 후회 없이 살았다.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여보 책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책을 몇 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사왔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스티브 하워드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상형암에다가 겨우 회복이 됐어요. 학교 제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하워드 교수님의 삶을 쭉 들어봤을 때 후회 있는 게 많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교수와 그 제자와 산책을 하면서 카페에 만나면서 했던 얘기들을 제자가 통폐 앞에서 만든 책이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소개합니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다. 인생은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와 같다. 근데 목적을 향해 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여행자로 사는 삶이 있고 방랑자로 사는 삶이 있다. 여행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고, 방랑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방랑자의 삶이다. 여행자의 삶은 스스로 길을 걷지만 방랑자의 삶은 길이 대신 그 사람을 걸어주는 것이다. 나는 방랑자로 살지 않고 여행자로 살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방랑자로 살았을까요? 여행자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방랑자인지 여행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방랑자로 살면 편할 수 있어요. 캐주얼하게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무 호텔 가서 자고 아무 데나 먹고 아무 데나 그냥 누워서 자고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전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행자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적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 콜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설정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야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또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소명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붙잡았죠. 그렇죠?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제가 운동하는데 우리 조변 집사님도 요새 오셔서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면 저한테 오신 목사님, 이게 매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매달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했잖아요. 오직 고문을 당했잖아요. 이룰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유비전기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네. 이 붙잡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모리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상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환호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죽는 그날, 예수님이 자리마로 걸어오는 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받을 상들이 다 있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월급날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왜? 2주마다 한번 받은 분도 있고 주급을 받는 분도 있고 일당 받는 분이 있어 별로 안 기쁘는데 한국에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요즘도 별로 안 기쁘대요. 왜냐하면 이 월급이 저금통으로 들어갔는데 부인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요, 저금통장으로 아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스탠바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면서 나에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과 이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소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 네 단계로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서에 올라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는데 내 택한 그릇이다. 엄청난 말을 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에 성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온 교회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이 확증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는 천국에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들어간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건 그건 뭐냐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몇 번 기도하죠? 세 번 기도해요. 여기 세 번 기도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3세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내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그가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데 임함이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잡시다. 거룩한 불만족. 불만족은 안 좋은 거지만 그 앞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미완성의 존재다. 난 미완성이다. 난 미완성이다. 또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오직 한 일. 이건 과거죠. 뒤에 있는 것 과거.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현재 내가 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한 과거에 어떤 기억,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에 우리가 안주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어느 여자의 고백인데,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과거의 삶에 할몰 당해갖고는 거기에 옛날 추억이나 읊으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항상 조심할 것은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과거의 좋은 기억, 과거의 나쁜 기억에 안주하지 말라. 사탄은요, 공격을 하는데 저를 보니까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막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나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가며, 난 목사도 아닌가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거로 끝낼래나 하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막 쥐어뜯고 나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를 막 과소평가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기고만장해갖고 뭐 세상에 목표 혼자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가든지 아니면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든지 해서 사탄은 나를 공격해서 부름의 삶을 못 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계속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and, END가 있으면 안 돼요. 영어 AND, AND가 있어요. 다른 게 and. 우리는 and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헌신.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밑줄을 하나 닦으세요. 쫓아갔다. 또 쫓아갔다는 말이 또 언제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이 쫓아갔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이 있어요. 쫓아갔다, 아니면 열심으로 뭘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이 디오코라는 헬라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꾼이 화살을 쏴서 토끼가 탁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막 하면은 사냥개가 전력 질주해서 그 토끼를 무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이 디오코고요. 경기하는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그냥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이 디오고 쫓아갔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몇 가지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가훈도 아니고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국을 많이 먹어라. 도량이 넓어진다. 근데 국만 많이 먹어봤더니 도량은 별로 안 넓어지더라고요. 또 모자를 쓸 때 꾹 눌러서 쓰지 말라. 음흉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모자를 잘 안 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빨을 닦을 때, 집안 청소할 때 구석구석부터 닦아라. 그래야지 편의부동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가셨어요. 나가서 걸을 때 앞만 보고 걸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독일 병정. 진짜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래서 주위 어른들이 뭐라고 막 그랬대요. 아, 명훈이 이 자식이 나를 봤는데 인사도 안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있다. 그 어머니 아버지 탓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원리에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영적 아이 쇼핑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시선의 목표예요.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헌신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헌신한 만큼 교회를 아끼게 돼 있어요. 헌신한 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헌신도 없고 거기에 애착도 없고 거기에 몰입한 것도 아니고 목표를 설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되나 안 되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달리고 또 달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추격을 했어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이 후회를 하고 나서 합니다. 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로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하지 못하는 것. 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박의 환상에 젖어서 주식 투자에 돈을 다 써버려요. 어떤 사람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은 거, 다른 사람에게 희망감이 나는 거. 그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후회하고 내가 사는 것도 후회해요.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먼저 뭡니까? 소명이 소명.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불만. 끊임없이. 세 번째는요, 헌신. 사는 사람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뭐예요? 소명. 두 번째 거룩한 불만족. 세 번째로 헌신. 집에 가서 한번 써 붙이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 지워버리고 소명. 난 소명자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다. 나는 방랑자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유기적의 소명자다. 나는 우리 교육, 우리 구역의 소명자다. 나는 우리 가정의 소명자다. 이 땅의 소명자다. 천년의 소명자다. LG의 소명자다. 미국 땅의 소명자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은 소명자다. 나는 소명자로 삽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깨닫고 소명, 이 현장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아는 자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